할렐루야. 네, 우리 조이풀 찬양단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풀 찬양단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양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성경을 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국가에는 흔히 3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죠. 먼저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이 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주권,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좀 다르죠. 특별히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우리 손에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lready, not yet. Already는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Already. 그러나 또 not yet.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자, 우리의 국적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무엇으로 비교할까?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1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작은 씨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가 어느새 모르게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틀게 되는 이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작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아무도 관심도 갖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연약하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군대 조직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고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미약해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사는 곳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가난한 그런 동네에 사셨던 분이죠.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러 모았던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또는 기껏해야 무슨 세무 공무원 이런 참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초라한 예수님과 초라한 12명이 모여서 뭔가 운동을 일으킨다고 할 때 사람들은 아마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고 우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300여 년이 지나면서 그 거대한 로마가 다 기독교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 나라가 전해졌고 그리고 전 세계 지금 3분의 1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놀랍게 성장하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가루 서말은 유대인의 단위 가운데 에바라는 게 있습니다. 에바 한 에바에 해당되는 양으로 22리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 에바는 또 다른 단위 가운데 오멜이라는 단위가 있죠. 오멜. 이 10오멜이 한 에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대략 10명 정도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그 많은 양의 밀가루 속에 누룩, 즉 이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 누룩이 결국 그 많은 밀가루를 점점 변화시켜서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밀가루가 변화시키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봐서는 이게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안 보일 정도로 살살 변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때인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누룩이 전체 밀가루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기 좋은 그런 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막 눈에 보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변하는 이런 눈 깜짝할 사이에 화끈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느리고 답답해 보이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조상님들은 음주와 도박에 쩔으셔가지고 그냥 겨울만 되면 음주 도박, 그 다음에 또 축첩제도가 있어서 아주 여성들을 남성들의 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변화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병이 치료되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죠. 지금도 아직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성장된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느리고 답답해 보이지만 결국은 변화시킨다. 결국은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것,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 볼 때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빨리 안 일어나는 것, 이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해 버립니다. 세상은 눈에 띄는 것, 화려한 것, 큰 것, 강한 것, 그리고 화끈하게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은 좋아하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힘없는 것, 약한 것, 이런 것들은 무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작은 것,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결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성공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삶 속에서, 저의 가정에서도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난 뒤에 저희 가정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좋아하시고 여전히 친구 좋아하시고, 그래서 집안은 맨날 가난과 질병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한 2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저희 아버지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데이,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또 그 밑에서 자라던 자녀들이 다 귀하게 성장하면서 우리 가정이 그야말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겨자씨 같은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도 없냐? 나는 언제 이렇게 나이만 먹었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고 자기가 너무 작게 생각되는 때가 있죠. 그리고 도대체 우리 가정은 언제 변화될 거냐? 우리 교회는 도대체 이래가지고 언제 성장할 거냐? 도대체 뭐가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지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또 이 누룩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게 보여도 아무리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실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겨자씨를 오늘 심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 누룩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작지만 겨자씨를 심고 누룩을 심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있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희 어머님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첫 걸음을 내디딘 날, 그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뭐 사람이 볼 때는 뭐 가난한 집 아줌마가 교회 가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여놓은 그 발걸음이 그날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 어머니의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됐던 그 나라가 이제 오늘 그 아들이 이만큼 성장해서 또 여러분에게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말씀 한마디,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가족을 전도하는지 여러분 실천하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작은 걸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자, 이 여인은 나이가 얼마인지, 언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10살 때쯤 이 병이 걸렸다고 하면 벌써 그 나이가 28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10살 때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저 어두컴컴한 방에서 늘 참 어두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 젊은 나이에 활기차게 살아야 될 여인이 그냥 방구석에만 있는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즉시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안수하실 때 그 여자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기쁜 일을 보고 회당장은 오히려 분을 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회당장이 분을 내니까 예수님께서 또 깨우침을 주십니다. 이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짐승들이 하루 종일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라도 어쩔 수 없이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먹일 때 안 되는 게 있고 허락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건 뭐냐면 주인이 물을 바가지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그 동물의 입에다가 직접 대주는 거. 이건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퍼다가 구유에다가 물을 담아주고 그걸 가축이 먹게 하면 그건 허락된다.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하여튼간 이렇게 웃기게 정해놨어요. 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뭡니까?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동물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 18배 동안이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안식일이라고 안 고쳐주느냐. 하루바삐 그를 그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2절 하반절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는 아폴리오라는 말입니다. 아폴리오. 이것은 아포, 즉 어디로부터 라는 말과 리오, 즉 풀리다 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어디로부터 풀리다. 어디로부터 풀린 겁니까? 바로 사단의 노예됨으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풀려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김정은 정권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이런 자유와 해방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사단으로부터 풀려지게 되면서 놀라운 해방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병마가 물러가고 억압이 풀려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마음속에 공포가 사라지고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이런 역사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귀신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 삶 속에 사단으로 인해서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나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해오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장이고 또 하나는 참속꾼입니다. 참속꾼. 거짓말로 우리를 늘 참소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런 문제 있지.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네가 지금까지 된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계속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참속꾼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TV를 보실 때 TV에서 뭐 이상한 거 나오고 안 좋은 거 나오고 폭력적인 거 나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을 딴 데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송이 나옵니다.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서 아이고 왜 저렇게 무섭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귀에 참소를 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이런 참소를 할 때 여러분들은 채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닫고 믿음으로 외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면서 회당 예배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거동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잘못된 관념에 의해서 병이 든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회당에 갈 때마다 아마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에 늘 참여했습니다. 늘 참여하다가 예수님이 마침 오신 날 그의 병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사는 양식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다시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예배를 사모하고 이 사단이 우리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를 부리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잊지 마시고 딱 나오셔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점심 얼마나 맛있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참여하셔서 또 주일은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